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유다서 1장 22절 23절을 오늘은 합독을 할까요? 더우시구나. 괜찮아요, 저는? 자, 22절, 23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혼돈의 세상. 어떻습니까? 혼돈의 세상, 혹은 혼란스러운 세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너무 혼란스러워요. 같은 일을 두고도 서로 다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걸 두고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또 거기다가 개인적인 실리가 끼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충돌, 갈등,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이 이렇다고 하면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늘 배방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회방하려고 그러고 대적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혼돈의 영, 거짓의 영, 사탄의 영이죠. 이런 걸 받아가지고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오직 개인적인 실리만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속한 세대가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인간의 정신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이사야 당시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을 봤죠. 남유다에 이사야를 보내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셨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봤죠.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하나님도 이런 걱정을 다 하세요. 어떻게든 구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남유다 백성이 그 마음으로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봐 걱정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로 가가지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귀가 감기게 하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을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 시대 또 벌어져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주옥 같은 그런 그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주셨죠. 복음의 말씀들을 전해 주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렸어요?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앉아가지고 참 그 비유의 말씀이 참 은혜롭구나. 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정말 주옥 같은 그 비유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잘 아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풀어서 재말씀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그런 일이 한번 벌어졌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는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못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멸망시키려고. 오늘 세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보는데 몰라요.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그래서 이 세대가 얼마나 혼돈의 세대인지 몰라. 저들 나름대로는 그게 정의고 그게 의이고 선이고 그렇다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 가지고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을 자들에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특히 사탄의 세력들이 거짓의 영으로 역사하는데 그 영들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히 사탄의 영의 앞잡이 누가 있어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이 세대를 점점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흐리게 만드는. 양치기 소년 잘 아시죠? 양치기 소년. 재밌는 이야기. 양치기 소년 동화 이야기. 늑대다.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또 거짓말하네. 오늘 이단들이 이렇게 또 하나 역사를 하고 있죠. 거짓의 영을 불어넣어서 진짜처럼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고는 외치게 만들어요. 몇 날 몇 시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여자 전도사님인가요? 나타나가지고 전쟁이 난다고. 또 올해 92년 다미 선교회 재림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또 엄청났었습니다. 그날 그때 하얀 세마포들을 다 갈아입고 모여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무 일 안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들이 결국 이 세대로 영적인 부분들을 무디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또 그 얘기야.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정말 얘기하면 이단인 줄 알아요. 이단. 사람들이 하도 튀어가지고 안 믿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유다서를 기록한 배경이 바로 교회 안에 몇몇 이단들이 몰래 숨어 들었다고 했죠.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소중한 신앙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특히 기독론에 관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거 위협을 가했죠.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기독론에 있어서 심각한 그런 거 위협을 교회가 겪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교회 신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유다를 감동시키셔서 아주 짤막하지만 아주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넘어진 자들이죠.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영지주의자들의 그만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신앙에서 떠난 넘어진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2절, 23절이 바로 이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신학자들이 신학 성경에서 가장 훼손된 구절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원어상 이게 22절, 23절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신학자들조차도 해석하기 곤란한 그런 그 아주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유다서 자체가 영지주의자들을 염두하고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 혹은 그 이단에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당시 교회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를 두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라고 하십니까? 세 가지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또 보니까 네 가지로도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가지로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먼저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해라, 살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서로 다른 상반된 모습을 언급하시는데 동정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워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이 난해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은 좀 의미가 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묶어버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먼저 동정하라는 말씀을 또 한 번 하고 있죠. 22절에서 그들을 동정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3절에 와서 또 그들을 동정해라 라고 말씀. 근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동정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탄의 앞잡이 이단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죠.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들 스스로는 생명을 준다고 그래요. 구원을 준다고 그러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은 생명과 구원을 주는 자들이 아니죠.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얻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왜? 영혼을 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인데 이단들은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가장 무섭게 진노하실 겁니다. 아마 이단들한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과 심판을 받아서 아마 멸망을 당할 겁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단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동정해 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단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동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진 자들을 동정해 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단에 유혹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 태도를 요구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그들을 동정해 줘라, 뭐 두려운 마음으로도 동정해 줘라,
뭐 불꽃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이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말씀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난데없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대교에서 부정과 관련된 말씀으로 접근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부정하게 된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부정하지 않습니까? 부정 탄다고 그러잖아요. 부정하게 된 사람의 모든 것 다 부정해요. 그 사람이 만진 것까지 부정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진 것까지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 종교 사회에서 부정하게 된다는 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요. 정상 생활이. 제사하는 거, 성전 가는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족 간의, 이웃 간의, 친족 간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돼 버려요. 부정하게 되면.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요, 아주 과거 정통 유대교인들은요, 아예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고 여행 다닐 때 그러다가 음식이 떨어지면 그냥 굶어 죽었대요. 믿기지 않은 얘기죠. 책들을 보니까 그렇게 소개됐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음식 먹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될까 봐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부정하게 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부분들.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 언급한 세 가지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앞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근데 여기 와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 살에 닿은 속옷까지도 미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즉 이런 경우에는요, 이단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가능성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옷까지도 미워해라 라고 하실 때에는 희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는 이상은 뭘로도 안 되는 거예요. 뭘로도 안 돼요. 이번 신천지가 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신천지가 그런다고 그러죠. 3개월만 자기들한테 맡기면 그 사람의 뇌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대요. 뇌구조. 그러니까 신천지에 폭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3개월만 데리고 교육시키면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뇌가 바뀌었는데 무서운 사람들. 가르치는 것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그래서 그런다잖아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목숨의 위험을 느낍니다. 그런다. 목숨의 위험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무너졌잖아요. 코로나19로. 감사한 일이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19가 빵 터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나왔다고요.
교단신문이 오늘 그 문제를 다뤘더군요. 주일날 한번 좀 보세요. 교단신문이 이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들에 대한 선입견, 또 그들 스스로도 자각하는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한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하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천지가 완전히 그냥 정체가 다 드러났고 풍비박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부정한 사람들 대하듯 해라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부정하게 된 사람을 대하듯 해라. 그러니까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들을 쭉 봐봤는데 모두 네 가지의 경우를 다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차이점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 차이점을 두고 말씀하신 이유는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같은 경우로 다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영지주의의 이단의 유혹에 빠졌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잘만 해주면 다시금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겐 동정해줘라. 심지어는 불꽃에서 꺼내서 구원해줘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이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바로 가망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가망성.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들을 이렇게 대하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유다서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이단의 유혹을 조심해라. 그리고 상황을 잘 살펴서, 세밀하게 잘 살펴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잘 갖도록 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움을 가지고 동정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동정해라. 자칫 잘못했다간 나도 휩쓸릴 수 있거든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목사들도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판인데 정신 못 차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간에 그들의 영혼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하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도 어떻게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돌이켜서.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상황을 잘 살펴서 그 상황에 맞게 그들과 적절한 지혜로운 그런 그 관계를 잘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지 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분별의 영을 갖고 이단의 유혹들을 잘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단들 멀리 있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때 나오셔서 기도하셨는데 다른 데 가 계시면 안 돼요. 내일 정말 조심하세요. 아유 목사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분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잘 분별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진리 잘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고맙습니다.